우리의 신앙은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중에 가장 큰 신비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즉 복된 삼위일체라는 큰 메시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복음일 수밖에, 작은 분량의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비교하면 하나님에 대한 MRI 이미지나 DNA 분석이나 이러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정말 테스트, 시험으로 다가오는 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에 매우 풍성한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에서 단수형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복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각각의 하나님이시죠. 그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셋이면서도 한 분이십니다. 이 신비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지, 어떤 성현이나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해서 더 낫게 만들어가는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어떤 행동의 강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따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선구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신학적 연구가 이 삼위일체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비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말씀, 삼위일체, 그것을 언급하신 것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신앙의 이정표이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사랑의 교훈이자 지혜의 마지막 전수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감을 줄 만큼 단순하고 오래 지속되는 교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벌레가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벌레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요한 웨슬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겠다라고 불가능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맥락을 벗어나면 삼위일체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맥락에서 삼위일체는 모든 평온함의 근원이자 희망의 다시 되어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삼위일체는 바로 사랑의 핵심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과거 어거스틴에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신학자인 토마스 머튼까지 이 위대한 신비를 탐구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C.S. 루이스라는 그 작가는 현실적인 논리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가 쓴 인격을 넘어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 말을 반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이 적어도 두 인격이 아니라면 이 말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 하나의 인격이라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는 사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이 사랑은 서로의 사랑은 분명히 시간을 초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안에 셋, 셋 안에 하나, 창조주, 구속자, 보혜사, 신앙의 프리즘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은 숭고하고 대칭적인 그 절묘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신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당혹감이 아니라 그것은 경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이 삼위일체를 왜 주님은 마지막 대명령, 바로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다만 믿음 위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다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같은 말은 잘 몰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그 속성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가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묻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설명도 못할 거면서 뭐를 그렇게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투덜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설명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신앙인들도 설명되지 않으면 성경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갔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이 말씀은 설명되지 않으면 좀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홍해바다가 그때 한참 물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갈대들이 막 우거져 있어서 맨발로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설명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과연 설명되어졌다고 그것을 믿기는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 설명되는 일만 있던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신비는 설명되지 않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르죠. 그저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셨다라고 하니 부모님인 줄 아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를 품어서 길러주셨다. 사실 그것을 믿으니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이죠. 만약 설명되지 않는 것을 모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당장 부모님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가 바로 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이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신비인 것이죠. 우리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이해를 초월한 그 신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덮어두기만 한다면 아주 귀중한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귀걸이를 그냥 장식품 안에다가 그 금고 안에다 가둬둘 거면 뭐하러 그것을 구매를 했으며 그 보석이 가치가 있는 것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신비의 작은 경험이라도 우리가 맛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꺼내서 귀걸이를 차고 꺼내서 그 화려한 예쁜 목걸이를 하고 정말 격식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정말 돋보이게 그렇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남아서 지금 성경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사실 이 일이 당연히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말 표현들 안에서는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접붙여진,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접붙여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성자와 성령께서 아버지와 한 본체이신 것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경우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해변을 거닐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까? 삼위일체의 이 신비를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명상을 하면서 걷던 중에 한 소년이 오목한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연신 퍼다가 나르면서 모래구멍 속에다가 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귀여운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뭘 하고 있니? 소년은 여전히 조개껍질로 물을 퍼다가 어거스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구멍에 바다를 옮겨 놓으려고요. 바로 그때 어거스틴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야,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짓이구나. 내 작은 정신세계 속에, 이성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만,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삼위일체의 이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